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게네사렛 땅, 곧 갈릴리 호수 주변에 머물 때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었고 또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는데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신다 하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지도를 보시면은 더 분명해지겠지만 그 나라의 그 수도인 그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나라의 그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지는 북쪽 지방, 즉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은 가난했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답게 그 모든 그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고 교육 수준도 아주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 율법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입니다. 그 성경을 손으로 쓰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는 아마 그 랍비란 용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랍비가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예수 일행을 보려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 머물고 있는 예수의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일종의 그 조사를 하러, 시찰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혹시 이상한 종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접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그 씻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는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 특히 그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그 규칙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세균이 전파될게 두려워서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예식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혹시라도 그 제사 같은 거 드리는 거 보신 친구들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유교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상에 왼쪽에는 뭘 놓고 오른쪽에는 뭘 놓고 굉장히 막 철두철미하게 막 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이하에서는 정결을 강조하며 이런저런 그 규정들이 나오고, 그것을 유대의 랍비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하여서 수백 가지의 그 정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식사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숟가락을 들고 곧바로 먹었다. 아니면은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대포집에서 누가 술 한 잔을 들었다. 만약에 제가 술 한 잔을 딱 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딱 걸렸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고 그렇게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조사를 하러 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종교 전문가들 눈에는 예수의 그 무리, 예수와 그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옛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벼르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간단히 3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하면은, 첫째로 너희들의 그 문제 제기는
옳지 못하다.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겉으로 드러난 규칙 준수 여부를 가지고 나의 제자들의 그 신앙 여부를,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 신앙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는 깨끗한 음식이고 어떤 거는 더러운 음식이고 그렇게 나누는 거는 옳지 않다. 셋째로, 도리어 더러운 죄악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20절 이하에서는 13가지로 그 죄악의 목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 말씀의 요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한다, 이게 그 헬란 말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그 원래 뜻은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답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답변을 하는 사람. 원래는 그냥 1차적인 뜻은, 그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그냥 평범합니다. 누가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이제 조금씩 변해요. 대답을 하는데 질문을 받으면은 나의 솔직한 생각을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거. 미리 뭐 질문하면 내가 뭐 대답할지 미리 정해놓고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 단어가 이제 바뀌어서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진실되지 못하게 그냥 연기하듯이 남들 속이며 사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제 이런 뜻으로 그 뜻이 바뀌게 됩니다. 그 외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 겉으로는 선한 척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 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뭐 특정 직업군을 좀 비난하긴 좀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아마 정치인들이 아마 선거철만 되면 사람이 좀 바뀌죠. 안 하던 연탄 배달도 막 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신용 많이 내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외식입니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무리하고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예수님 그 무리가 하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6절, 7절에 나오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매우 선명한 그 매우 선명한 대조가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살아가는 나날 매일매일의 삶,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경건한 삶이고 가장 진정한 신앙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돕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기독교인다운 삶,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그 권장을 하고
더욱더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율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세상 친구들과의 그 교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자책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외적인 규칙은 그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보조 도구. 좋은 규칙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규칙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장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율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2차적일 뿐입니다. 둘째로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여도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철폐한 아주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불결한 음식들 이제 목록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율법의 문자적 준수,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 문자적 준수는 철폐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겹살 같은 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살짝 딴 쪽으로 빠지면, 제가 지난 주간에 아마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아무튼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단을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만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철저하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 사람들 어떻게 구약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게 안 봐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우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철폐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철폐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것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먹고, 나병이나 혈루병 같은 이런 병도 예전에는 저주받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했는데, 지금은 그저 의학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무슨 천벌을 받아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나 이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신약에 나타나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 용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닮아서 정결하고 거룩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계속 사실은 뭐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 정결해라, 거룩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가는 우리들에게 정결할 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뜻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면서 또한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영역도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역, 저기는 그냥 대놓고 저거는 그냥 원래부터 죄악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배제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물인데, 재물. 어떤 사람은 그냥 재물 내지는 돈 이런 것을 그 자체로 그냥 죄악시합니다. 만몬,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경계를 사실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것은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자체로 죄악 덩어리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참으로 죄악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서 무균질 캡슐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셋째로, 가장 더러운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가장 더러운 것은 도리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악독의 그 목록들은 우리들을 참으로 그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등등등 한마디로 죄덩어리들, 이것들 말고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요 만악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더러운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악행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주변 세계가 다 바뀝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추악한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이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우리들이 참으로 주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